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파괴하는 살육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912년 제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후에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14년 7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끝난 후에 1919년 1월 전승국 27개 나라가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서 6월 28일 날 베르사유 궁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문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연맹을 창설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쟁을 해결하겠다.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20년 지나서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평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언제쯤 되면 전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왜 평화는 정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 5천에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간인만 67%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도 내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를 테헤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잃어버리는 그 군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언제 어느 때 자기도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화일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되면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유다 백성이 멸망한 후로부터 거의 500년의 시간 동안 약 100년만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을 쟁취했지 400년의 시간 동안을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마의 학종 속에 시달리면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꿈꾸며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젊은 처자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메시아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혹시 내 자녀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소망이 그만큼 강렬하게 불타왔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성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자와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사는 세상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독사 같은 존재들이, 사자 같은 존재들이, 이리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품이 주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니 어린아이와 함께 손잡고 사는 세상, 결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들길 소원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민족주의적인 세상의 욕망 속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목마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그들에게 한 분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수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두 가지 조건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놓쳤을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했지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복을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역시도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멸시와 천대와 치욕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종교적 회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종교적인 회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회개하라고 말하기 까닭에 우리는 망할 길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망하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가장 중요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 6장 13절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랑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헤브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예배당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누리고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섬기지 못했던 자를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육을 행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린 후에 나가서 함께 싸웁니다. 욕망을 채우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가정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화해되는데 이혼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은 물질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축복받아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아버지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쉽나요? 안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난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중간기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이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먹을 양식이 육적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생명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을 외치는 광야에 소리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외치는데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계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율법의 사명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요? 정말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을 가질 수 없기 까닭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며 율법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요.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 1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회개인데 인간은 할 수 없기 까닭에 율법이 말합니다.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져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정체성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거룩하게 살지 말라게도 거룩하게 삽니다. 본질의 변화가 왔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셨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께 세상 나라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면 내 심령 속에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겠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며 갈등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종지부를 찍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먼저 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살다 보면 상대편의 약점만 보여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해봤잖아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깨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뭐냐?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회개를 계속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구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제가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이 회개를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종의 마음을 가진 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그 마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겸손이 없네요. 온유하지 않네요. 언어가 거칠어요. 언어가 거칠어.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말씀이 따뜻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목사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시길래 속으로 나도 알아 그랬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겸손해져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네요. 그때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라고 또 회개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경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을 때마다 늘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아직도 내가 사람을 육으로 보내요. 육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회개하는 거죠. 이런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되어진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두 번째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서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실제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방향을 바꿔나가십시오. 조금씩 믿음으로 바꿔나가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왜 복음입니까?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어느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바꿔가시더라고요. 더 많이 바꿔가겠지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합니까? 그분이 바꾸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